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 때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한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지난 월요일에 강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님과 오랜만에 만나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랜만에 만나서인지 아내가 이야기꽃을 막 피웠어요. 여러분 이야기꽃이 어떻게 피는지 아세요? 입에서 그래, 입에서 계속 끊이지 않고 이야기를 하는 게 이야기꽃이에요. 이야기꽃이 활짝 폈는데 그러던 중에 제 아내가 우리 교회 출석하는 아이들에게 때로는 엄하게 또 잘못을 하면 종종 야단도 치고 혼도 낸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교수님께서 아이들을 야단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무리 잘못한 일이 있더라도 야단을 치지 말고 칭찬을 해줘야 됩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해줬습니다. 저는 아내와 함께 교수님의 말을 듣다가 그래 나도 우리 아이들에게 참으로 칭찬에 인색했구나 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라는 책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 책이 출판된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읽히고 장기 베스트셀러인데 사실 저도 아직까지 한 번도 못 읽어봤습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길에 서점에 들려서 그 책을 한 권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보고 이번 주에는 칭찬에 관한 설교를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칭찬은 고래도 춤춘다 라는 책의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야기의 주인공은 미국의 한 대기업의 중간급 임원을 맡고 있던 웨스 킹슬리라는 사람입니다. 본명은 아니고 책을 위해서 가명으로 지은 이름입니다. 이 웨스 킹슬리가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 플로리다에 비행기를 타고 왔습니다. 이제 회의가 끝나고 잠시 중간 휴식 시간이 있었는데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해상 동물원이 그 지역에 있다는 얘기를 듣고 시월드라는 동물원으로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범고래 샴, 이름이 샴이에요. 샴이라는 범고래 쇼를 구경하러 갔습니다. 범고래는 바닷가에서 가장 무서운 포식동물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바다 생물이든지 다 잡아먹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고래는 촘촘 아니에요? 그리고 수컷의 무게가 약 6에서 7톤 정도 된다고 하고요. 몸무게 길이는 6m에서 8m, 그리고 큰 거는 9.5m. 여러분 9.5m면 근데 메가로는 더 거의 한 몇 층? 아무튼 엄청 큰 그런 고래를 이제 보러 가는 겁니다. 근데 그게 메가로는 크기예요? 자, 그거보단 작겠죠. 이렇게 큰 범고래들이 놀라운 고개와 점프를 하면서 다이빙하는 것을 선보였습니다. 그리고 가슴 지느러미, 우리는 팔이지만 고래들은 지느러미잖아요. 가슴 지느러미로 관중들에게 손을 흔듭니다. 그리고 조련사를 자기 배에 태워서 헤엄치기도 합니다.
웨스가 넋을 놓고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쇼가 다 끝나자 조련사에게 조용히 다가가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 고래들이 당신을 위해 쇼를 하도록 어떤 술책을 쓰는 겁니까? 혹시 굶기나요?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고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이 조련사가 이 무례한 질문을 받았기 때문에 마음을 가까스로 차분하게 다듬은 후에 술책이라뇨? 그런 건 없습니다. 굶기지도 않죠. 그건 바로 우리에게 선생님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조련사는 물속에서 헤엄을 치고 다니는 샴을 가르치면서 이 녀석이 바로 우리의 선생님입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웨스가 또 질문합니다. 이렇게 거대한 동물이 혼자 물 표면으로 3m나 점프를 한다는 것이 사실 놀라울 뿐입니다. 어떻게 그런 멋진 쇼를 할 수 있게 만드는 겁니까? 라고 묻자 조련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룻밤 사이에 이루어진 일은 아닙니다. 샴은 우리에게 인내심을 가르쳐 왔습니다. 책에는 사진이 없어서 제가 인터넷에서 진짜 그 사진을 조사해 봤더니 엄청 커요. 아까 태영이가 뭐라고 했죠? 메갈로돈. 맞아. 메갈로돈이 상어 중에 제일 큰 상어죠? 아마 그 상어만큼 클 거예요. 그 큰 범고래가 물 밖으로 점프해서 3m를 뛰는데 엄청나게 뛰는 거죠. 근데 메갈로돈 인도밖에 안 돼. 자, 한번 들어보세요. 하룻밤 사이에 이루어진 일이 아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샴은 우리에게 인내심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자 웨스가 묻습니다. 어떻게요? 조련사는 샴은 저든 다른 조련사든 그 어떤 사람이라도 신뢰할 수 있기 전에는 절대로 말을 듣지 않습니다. 신뢰가 생길 때까지 저희가 하는 일이란 그저 배가 고프지 않게 해주고 물속에 들어가서 같이 노는 것입니다. 만약에 범고래가 배가 고픈 때 조련사가 물속에 가서 같이 놀면 어떻게 될까요? 조련사를 잡아먹죠. 그런 내용은 없지만 그럴지도 몰라요. 그렇죠? 왜냐면 이 범고래는 물속에 있는 거는 무슨 생물이든지 다 잡아먹기 때문에. 그래서 절대로 범고래를 배고프게 하면 안 됩니다. 약 올려도 안 되고요. 그러니까 올리면 버추로 나와? 그래서 같이 물속에서 신뢰가 쌓일 때까지 같이 노는 겁니다. 자, 궁금증이 더 많이 생긴 웨스가 또 물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신뢰를 쌓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범고래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 거죠? 그러자 조련사가 긍정적인 면을 강조하세요. 그런데 요구한 걸 잘하지 못하거나 잘못했을 때는 어떡하죠? 잘못한 일은 못 본 척하고 행동을 재빨리 다른 곳으로 유도하지요. 잘못에 대해서 지적하거나 책망하는 게 아니라 조련사는 범고래가 잘못하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못 본 척하고 다른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훈련을 시킨다고 합니다. 웨스는 범고래 조련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원칙을 배웠는데 그 원칙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이 칭찬해 주어라. 칭찬해 주어라. 그래서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라는 책의 제목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원칙은 범고래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에게도 똑같이 해당이 됩니다. 어쩌면 이 칭찬이야말로 동물보다는 우리 사람들에게 더 필요한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칭찬은 사람도 춤추게 한다. 칭찬받으면 여러분도 어때요? 절로 막 춤이 나죠? 칭찬받았는데 일어나요? 아니죠. 칭찬받으면 일단 얼굴이 밝아지고 기분이 좋고 그러면 나도 모르게 춤이 나와요. 노래도 나오고. 자, 서론이 좀 길었는데 칭찬은 고래뿐만이 아니라 사람도 춤추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자, 이 말을 기억하면서 이제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디모데 후서가 사도 바울이 쓴 13권의 성경들 중에서 가장 마지막에 쓴 책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로마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이런 책들은
이런 책들은 교회에 보내는 책입니다. 그런데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는 누구한테 보내는 편지일까요? 그래요. 디모데라는 한 사람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우리는 디모데 전 후서를 통해서 이 디모데에 관한 몇 가지 정보를 얻을 수 있는데, 첫 번째 정보는 그의 나이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첫 번째 편지를 썼을 때 그가 비교적 어린 나이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되는데, 우리 디모데 전서 4장 12절을 한번 가볼까요? 몇 장만 앞으로 넘기면 되죠? 디모데 전서 4장 12절. 디모데 전서 4장 12절. 두 장만 넘기면 될까요? 디모데 전서 4장 12절. 찾으셨나요? 제가 상반절만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여기서 연소함은 젊은이 또는 젊은 나이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로부터 이제 2년이 지나서 두 번째 편지를 디모데에게 보내는데, 두 번째 편지를 보내면서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이제 다시 디모데 후서로 갑니다. 2장 22절. 디모데 후서 2장 22절. 디모데 후서 2장 22절. 제가 상반절만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사도 바울이 첫 번째 편지를 썼을 때 디모데에게 어떻게 뭐라고 했죠? 너는 연소하다. 두 번째 편지를 쓸 때는 뭐라고 했죠? 너는 청년이다. 그래서 디모데가 그러면 지금 몇 살쯤 됐을까요? 자, 연소하다, 청년의 때다. 20대 초반? 20대 초반. 청소년 시기. 조금만 더 써보세요. 30. 좋습니다. 자, 20 됐어요. 그만하셔도 돼요. 자, 어떤 목사님이 디모데가 선교 여행에 동참했을 때가 10대 후반이나 20대 초반쯤 되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로부터 지금 13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30대 중반 정도 됐을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 정도 나이를 연소한 측에 속한다. 그러니까 30대는 연소한 나이다 라는 것입니다. 초대 교부 중에 이레니우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이레니우스라는 사람도 30은 모든 사람이 인정하듯 40까지 이어지는 젊은이의 첫 단계였다. 그럼 목사님은 젊은이일까요? 늙은이일까요? 그래요. 맞아요. 젊은이도 아니고 늙은이도 아니고, 그래서 중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목사님은 중년이에요. 자, 디모데가 30대 중반의 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에베소라는 교회의 담임 목사님으로 사역을 하고 있었어요. 이제 디모데에 대한 두 번째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디모데는 육체적으로 연약한 사람이었어요. 자, 5장 23절을 보세요. 디모데 전서 앞으로 또 넘겨서, 자, 별로 안 되니까 왔다 갔다 하시면 돼요. 앞장 5장 23절. 디모데전서 5장 2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써라. 그래요. 아까 주희가 위장병 여기 얘기했죠. 그래요. 디모데가 걸린 병이 정확히 어떤 병인지 잘 모르겠지만 두 가지 병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주 나는 병과 위장병. 이 두 가지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한 게 분명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병을 위해서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즉 술을 약주로 조금씩 마셔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같은 목회자로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디모데가 자주 나는 병과 위장병이 생긴 것이 어쩌면 젊은 나이에 감당해야 할 이 목회의 짐이 너무나 크고 무거워서 위장병이 걸리지 않았나. 그렇죠. 요즘으로 말하면 스트레스성 위장병이 걸리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스트레스성 위장병이 없어요. 왜냐하면
무거운 짐이 별로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목사님이 먼저 있었던 모교회, 서울에 있었던 교회는 목사님이 이쪽으로 온 다음에 그 다음 연도에 담임 목사님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그 담임 목사님이 목사님보다 한 살이 많아요. 목사님이 45이니까 그 목사님은 몇 살일까요? 46. 그 교회 성도들은 몇 명일까요? 매 주일마다 참석하는 평균 숫자가 2,000명이에요. 그러면 그 목사님이 스트레스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제가 받는 스트레스가 12개라면 그 목사님이 받는 스트레스는 매주마다 2,000개씩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위장병이 안 걸릴 수가 없죠. 스트레스성 위장병이 당연히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당시에는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디모데에게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너의 병을 위해서 포도주를 조금씩 마셔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자, 세 번째 정보도 있어요. 세 번째 정보는 뭘까요? 디모데는 호녀라였다는 거예요. 호녀라. 지금으로 말하면 뭐라고 얘기하죠? 호녀라를? 그렇죠. 다문화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이었어요. 자, 디모데후서 1장 5절로 또 가봅니다. 디모데후서 5장 1장 5절. 자, 한 장만 넘기셔서 또 가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 다 찾으셨어요? 디모데후서 1장 5절. 또 다시 뒤로 가셔서 디모데후서 1장 5절. 제가 읽겠습니다. 중반절만 읽겠습니다.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라고 표현했는데, 일반적으로 정통 유대인들은 옛날부터 자신을 소개할 때 반드시 12지파 중에 나는 어느 지파 사람입니다 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은 무엇입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디모데가 무슨 지파에 속해 있고 누구의 아들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기록이 없습니다. 그저 외할머니와 어머니의 손에서 자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1절에 보면 디모데의 부모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소개를 하는데,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그러면 이 디모데는 반은 유대인이고 반은 헬라 사람이에요. 호녀라는 뜻이죠. 쉽게 설명할게. 니네 아빠는 대한민국 사람이고 니네 엄마는 필리핀 사람이란 뜻이야. 이해됐니? 디모데가 바로 이런 사람인 거예요. 엄마는 유대인이고 아빠는 헬라 사람이에요. 자, 마지막 네 번째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디모데는 아주 소심한 사람이에요. 마음이 작은 사람이에요. 소심한 사람. 디모데가 소심한 사람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앞에서 말한 다문화 가정에서 자란 호녀라였기 때문이라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이 자리에는 없지만 우리 교회에 자주 놀러오는 친구들 중에 이렇게 다문화 가정의 친구들이 몇 명 있어요. 목사님은 누군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아이들을 살펴보면 안 그런 척 해도 의외로 소심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소심한 게 아니라 어느 날 아빠나 엄마 둘 중에 한 사람이 대한민국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안 순간부터 소심해지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그 사실을 숨긴 채 살아갑니다. 물론 당당하고 떳떳하게 우리 아빠는 파키스탄 사람이에요, 우리 엄마는 베트남 사람이에요, 우리 엄마는 중국 사람이에요 라고 당당하고 떳떳하게 말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친구들은 그 사실을 숨기고 살아갑니다. 아마 여러분 학교에 이렇게 드러난 친구들은 한두 명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 드러나지 않는 친구들, 숨기고 살아가는 친구들도 몇 명씩은 있을 겁니다. 특히 이 동네는 더 많을 거예요. 디모데 역시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디모데의 어머니는
유대인이었지만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어요. 성경에 아버지 이름이 없어요. 그리고 분명히 디모데는 혼혈아였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친구들에게 왕따를 당하고 놀림을 당했을 겁니다. 한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디모데는 혼혈하였다. 아나톨리아의 유대인들은 흩어져 있던 다른 많은 지역의 유대인들보다 이런 결혼 문제에 분방하다는 이유로 빈축을 사고 있었다.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은 유대인끼리 결혼을 해야 되는데 유대인과 이방인이 결혼하니까 다른 전통 유대인들이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혼혈 민족이야 라고 하면서 그렇게 비방을 했다는 겁니다. 때문에 혼혈하였던 디모데에게 이 디모데가 유대인들 친구들에게 가면 이방인의 피가 섞인 놈 이러면서 왕따를 시키고 헬라인 친구들에게 가면 유대인의 피가 섞인 놈 라고 또 비방을 하고 그러니까 자연히 이 디모데는 소심해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 두려움이 먼저 앞섰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그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당부를 합니다. 7절에도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당부를 합니다.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얼마나 소심했는지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라고 편지를 했고 또 본문 7절에 보면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라고 그렇게 디모데에게 말을 합니다. 이처럼 디모데는 자신의 연소함 그리고 사람들에게 연소함 때문에 업신여김을 받았고 자주 나는 병과 위장병 때문에 육체적으로도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문화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한없이 소심하기 짝이 없었던 그런 사람이 바로 디모데였습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디모데에 관한 정보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신학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 약점 때문에 그는 친근감을 준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는 그에게 풍족했다. 여러분 잘난 사람들이 더 접근하기 편해요? 조금 못난 사람들이 접근하기 편해요? 난 잘난 사람들이 더 접근하기 쉽다. 아니에요. 우리가 살다 보면 잘나고 많이 배우고 똑똑하고 많이 가진 사람들보다 못 배우고 많이 없고 부족한 사람들하고 가까이 지내기가 더 쉽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대하기가 더 편합니다. 친근감을 느끼게 되죠. 그래서 이 디모데를 통해서 나 자신을 보게 되고 그리고 친근감을 느끼게 됩니다. 태영이는 어때요? 디모데를 보면서 친근감을 느껴요? 못 느껴요? 잘 못 느끼겠어요? 주성이는 어때요? 친근감을 느껴요? 못 느껴요? 느끼죠? 자, 찬이는 어때요? 디모데가 친근감이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친근감이 뭐예요? 네,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이따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디모데를 향한 바울의 칭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디모데를 향한 바울의 칭찬은 디모데를 춤추게 했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2절입니다. 자, 시작.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 아멘. 디모데를 향한 바울의 첫 번째 칭찬은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아들이야. 자, 보세요. 바울은 너는 내 아들이야. 바울은 죽을 때까지 결혼을 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아들이 있었겠습니까? 디모데를 양자로 데려왔을까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요. 바울이 디모데를 아들이라고 부르면서 칭찬을 했는데 그것은 몸으로 낳은
육체로 낳은 아들이 아니라 영적으로 낳은 아들이기 때문에 너는 내 아들이야 라고 그렇게 칭찬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디모데전서 1장 2절에 보면 바울은 디모데에게 참 아들 디모데야 이렇게 부릅니다. 참 아들 디모데야.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처음으로 만난 곳은 루스드라라는 지역입니다. 이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는 바울에게 복음을 전해드렸고 또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진정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된 디모데는 자기가 사는 성읍에서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30km, 약 30km, 여기서 수원 조금 못 가는 그 거리 정도 30km나 떨어져 있는 이고니온 성도들에게 또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디모데는 제자였다라는 말로 그렇게 불리게 됐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에 편지할 때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소개하기를 신실한 내 아들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피가 한 방울도 섞이지 않았던 이 디모데를 향해서 사랑하는 아들, 참 아들, 신실한 아들이라고 그렇게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어쩔지 몰라도 만약 저에게 아주 훌륭한 목사님,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목사님이 이 최 목사는 내 영적인 아들입니다 라고 말한다면 저는 정말 행복해서 춤을 출 겁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죠? 디모데를 향한 바울의 두 번째 칭찬이 있는데, 이 두 번째 칭찬은 거짓이 없는 믿음입니다. 우리 5절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5절, 디모데 후서 1장 5절.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인용한 적이 있는데 다시 한번 인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쉐마 교육연구원 원장으로 사역을 하고 있는 현용수 교수님이 IQ는 아버지 목, EQ는 어머니 목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 이렇게 말합니다. 기독교 가정에서 우선적인 교사는 아버지이다. 아버지는 자녀에게 토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의무가 있는데 자녀들이 논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3살이 지나면 이성을 통해서 토라를 사랑하는 방법을 가르친다. 반면 어머니의 자녀 교육은 신앙과 관련이 있는데 이 신앙 교육은 아이를 낳기 전 뱃속의 태아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리고 어머니는 자녀를 낳은 후 자녀가 철들기 전에 기도와 종교 생활로 자녀의 신앙이 형성되도록 도와준다. 즉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이성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어머니는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해준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는 지금 아버지가 어느 나라 사람이라고요? 헬라인이었다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을까요? 안 믿는 사람이었을까요? 그럼 하나님 말씀을 아는 사람이었을까요? 모르는 사람이었을까요? 그래요. 이 디모데는 아버지에게 이성적인 신앙 교육을 전혀 받아보지 못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는 놀랍게도 어머니를 통해서 신앙 교육을 받았고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의 엄마, 외할머니가 그 옆에서 그것을 또 도와줬습니다. 디모데의 어머니였던 유니게는 아들 디모데를 거짓 없는 믿음으로 양육을 했던 것입니다. 디모데의 거짓 없는 믿음은 먼저 외할머니 로이스로부터 시작이 됐고, 그리고 그 믿음은 어머니 유니게에게 전수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는 아들 디모데에게 믿음을 전수해 준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3장
14절부터 17절까지 또 가보겠습니다. 3장 14절에서 17절.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디모데는 비록 아버지로부터 이성적인 신앙 교육은 못 받았지만 엄마 유니게로부터 그리고 그 할머니 로이스로부터 감성적인 신앙 교육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너는 어렸을 때부터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믿음에서 떠나지 말아라. 라고 그렇게 신신당부를 하는 겁니다. 한국교회에 유명한 박윤선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박윤선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어머니는 자녀들이 10대를 벗어나기 전에 그들을 성경으로 교육해야 된다. 어린 자녀들로 하여금 성경의 요조를 암송하도록 하는 것은 매우 효과적이다. 또 될 수 있으면 성경의 어려운 말씀도 쉽게 이야기식으로 옮겨 가르침을 받도록 하는 것도 좋은 성과를 낸다. 자녀들의 신앙 교육은 그들의 부친보다 그들의 어머니에게 달렸다. 이것은 2번 해산의 수고를 담당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어머니의 책임이다. 여기 있는 어머니들 책임감이 많죠. 2번 해산하는 고통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런데 자녀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신앙의 본을 보이고 거짓 없는 믿음을 전수하는 것은 어머니들의 몫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버지들도 똑같은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그렇게 가르치는 어머니와 아버지가 점점 사라지고 별로 없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저 주일학교의 교사들에게, 주일학교 담당 전도사님이나 목사님들에게 맡겨버리면 그게 다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집에서는 전혀 신앙 교육을 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지금 한국교회 주일학교는 위기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된 저와 어머니 된 우리 모두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책임을 회피하고 주일학교에 우리 자녀들을 떠맡긴 그러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가슴을 찢는 회개를 하고 지금부터라도 처음으로 다시 돌아와서 여기서